오늘 큰 물에서 일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큰 파도를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큰 파도요. 예. 지금 여름이니까 우리 해수욕장 가시잖아요. 서핑보드 타는 그런 파도 말고, 야, 큰일 나겠다 싶은 이런 파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파도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울릉도와 독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게 되었는데 그날 그 바람이 세게 불어서 저희 배 다음으로는 다 이제 취소가 됐어요. 결항이 됐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도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이 되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멀미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하던데 제 구석에 앉은 이제 그 조금 중년의 부부로 보이신 분이 이제 그 아내분이 그런 거예요. 보소 저 멀미약 좀 드셔서 물 안 가나 이러니까 됐다만 내가 뭐 내 평생 멀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라 하면서 안 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 저분 참 대단하시다 하고 했는데 저는요 멀미를 되게 심하게 해서 저는 그 전날 아예 금식기도까지 했거든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왜냐면 바람은 분당하는데 같이 가는 팀은 꼭 독도를 봐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멀미 때문에 가기 싫었는데 그때 제 짬밥이 가장 밑바닥인지라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갈 때는요 장난 아니더라. 파도가 그냥 파도가 세네 이런 게 아니고 파도가 배 위를 덮는 거 있죠. 창문에서 파도가 그냥 이게 아니고 우와 이렇게 그래가지고 무섭다 했는데 그래도 저 아저씨는요 뭐 재밌구만 뭐 재밌구만 뭐 이렇게 하셔요. 대단하시다 하고 했는데 이제 악건이 어디였냐면 이제 독도에 갔는데 파도가 너무 세서 독도에 못 간다 하더라고요. 독도만 배를 멈춰 서서 배 타보시면 알 겁니다. 배가 그 자리에서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거기 서서 독도를 구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독도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선대요. 예, 제가 사진을 찍는 건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지 구별이 안 됐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고 이제 가는데 이제 진짜 풍랑이 제대로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갈 때는요, 뭐 웃고 떠들고 독도가 기대된다고 유튜브도 있었나 봐요. 이러고 하면서 하셨는데 조용해요. 처음에 한 30분은 조용하더만 30분 지나니까 이제 곡소리가 들려요. 아이고야 하고 멀미 평생토록 멀미 안 했다는 아저씨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멀미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도 나고요. 어디서는요, 제발 죽여달래요. 자기 좀. 누가 내 데리고 왔노 이런 말도 들리고 그리고 부부끼리 왔나 본데 서로 배우자를 찾는데 여보 어디 있어요 하는데 반응을 안 해요. 왜?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예, 멀미 앞에서는 사랑도 소용이 없다는 걸 그때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중에도 멀미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분이 뭐 구토를 5번이나 하시고 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뭐랄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멀미약 단디 먹어서 그런가 저는 여기까지는 안 올라왔고 여기까지는 올라왔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냥 연안 가는 그런 파도 높이가 아니더라고. 정말 조금 멀리 갔다고 파도가 장난 아니게 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도요, 이제 저희들은 그래도 현대 문명에 힘입어서 조금 잘된 정돈된 배를 타고 다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이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땅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제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바다라고는 바다도 아니죠. 호수죠. 갈릴리 호수가 다였습니다. 이제 또 원체 조금 척박한 땅에 살던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우리는 호수라 하는데 그분들은 바다라고 해요. 왜? 자기들 입장에서 그게 엄청 커 보이거든요. 언제 이제 이
지중해, 즉 진짜 바다를 경험하게 되냐면 다윗 때부터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이게 진짜 바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이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건조해서 이제는 정말로 무역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원체 커서 지금 끝과 극을 나눴는데 맨 위쪽에 이스라엘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좀 더 내려가니까 에시온 게벨이 보이고 그 맨 밑에 보면은 오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저 바다가 바로 홍해입니다. 이제 처음에는요, 이제 에시온 게벨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오빌에 금을 실어다가 나르는 이런 무역을 하면서 조금 재미를 봤어요. 아니, 재미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상 10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라. 아멘. 자, 다시스 배를, 그러니까 다시스행 배를 둬서 다시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진 잠깐만요. 예, 그 사진 아닙니다.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이라 합니까? 3년에 한 번씩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얼마나 먼 거리를 가는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실 때 오른편에 이스라엘이고 바다가 지중해고요. 지중해 정반대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스가 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홍해에서 무역한 게 이제 돈 재미 좀 보니까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아예 지중해를 건너가는, 예, 무려 3년이나 걸리는 그런 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배 안에서 3년 걸린다기보다는 뭐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 뭐 3년이 걸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지중해를 건넌 거죠. 예루살렘과 다시스까지 거리는 3,520km입니다. 3,520km의 거리를 이제 배로 다니면서 무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중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나마 홍해는 조금 잔잔하겠죠. 그러나 지중해는 보통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어느 바다에서 배가 파산이 됐습니까? 유라굴로를 만나서 지중해거든요. 자, 25절에서 27절, 본문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제가 하동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동은 뭐 섬진강으로 유명하지만 또한 해산물도 나는 곳입니다. 굴도 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술상 전어가 하동산입니다. 하동에서 전어가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곳이 남해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뱃사람들도 많이 오셔요. 그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은 한 분은 이제 큰 배, 아주 큰 배의 기관장을 하시던 분인데, 여러분 그 2010년 사모 드리모가 그 소말리아 해적한 때 피랍대 사건 아십니까? 그때 피랍되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셔요. 이분이 기관장이셨는데 그때 피랍됐을 때 사건을 추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래도 피랍되면서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그 피랍됐을 때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하셨대요. 선장부터 시작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 참 두렵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거야 하시면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뭐 그 큰 배를 타고 가시면 이제 대양을 많이 다니시고 지중해도 다니시고 혹은 태평양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자, 지금이야 이제 일기예보랑 레이더가 좋아져서 태풍을 직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태풍을 헤치고 나갈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배가 고장이 나서 뭐 그런 경우로 한 번씩 원치 않게 태풍을 헤치고 나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바다에서 만나는 태풍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이 지금 뭐 우리 뭐 몇 호 태풍이 온다 할 때 그 만나는 거랑 비교 불가인 것이, 그때 그 집사님이 모신 배가 무려 400m짜리 배입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초량초등학교까지예요. 배 길이가. 무게가 무려 30만 톤입니다. 30만 톤. 그러니까 400m에 30만 톤의 배인데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아시죠, 여러분? 우리 우나미처럼 있지만 아파트 15층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1층까지 훅 떨어진대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냥 분명히 바다 위인데 고소공포증을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 막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뭐랄까요? 진짜 공포에 휩싸게 된다. 그러니까 바다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태풍 속을 지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모은 배는 무려 400m의 무게만 30만 톤짜리 배인데, 이 성경 시대, 이 솔로몬 시대 때, 우리 오늘 이 성경이 배경이 되는 시대에 배들이 크기가, 제일 큰 배가 무게가 500톤밖에 안 됩니다. 몇 톤이요? 500톤. 30만 톤? 500톤. 여러분, 30만 톤짜리도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데 500톤이면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무적인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듯한 경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아무리 단련되었어도 자기 한 몸 건사하지 못할 그런 불안과 무서움과, 그리고 그 어떻게 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깊은 바다, 큰 물인 것입니다. 차라리 깊은 바다 안 갔으면 이런 거 경험 안 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왜 내가 이 짓을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겪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깊은 바다, 큰 물에서 만나는 태풍인 것이죠. 차라리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이나 했으면 이런 거 경험할 일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요단강을 오고 가는 그냥 나룻배나 몰았으면 이런 거 경험할 일 없어요. 그러나 그 큰 꿈을 꾸고 지중해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상상치도 못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큰 물에서 또한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어디서 봅니까? 깊은 바다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육지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얕은 강이나 호수에서는 볼 수도 없는 일들을 바로 이 깊은 물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놀라우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의 상상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큰 물로 나아갈 때 만나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바로 그 큰 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강에서는, 얕은 호수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바로 무시무시한 태풍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일렁이는 1, 2m의 파도가 아니라 수십 미터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잠깐 기우뚱하게 하는 그런 파도가 아니라 큰 배도 쓰러뜨릴 강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암투병 하셨던 분이신데요. 어떤 글을 남기셨냐면 병상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암투병 하시면서 그 병상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깊은 체험과 경험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소위 말하면 내가 이 깊은 바다에 가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을 나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앞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나에게 이 병 걸릴래 아니면 안 걸릴래 라고 혹시 선택할 수 있다면 자기는 다시 이 병에 걸리는 쪽으로 선택하겠다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가 된 게, 저도 사실 큰 병을 앓았던 사람으로서요. 큰 병도 알아보고 하여튼 큰 병 한 여러 개를 알아본 입장에서 정말로 병상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큰 물은 어디입니까? 가기가 주저되고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큰 물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혹은 아이고 나는 그런 거 할 사람 아닙니다. 그런 건 아주 특별한 분들이나 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다른 신앙 좋으신 분들 하시는 것이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깊은 바다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배를 타고 계시거든요. 세상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여러분들은 지금 항해하고 계십니다. 위치만 다를 뿐에 어떤 분은 출발점에 서 있어서 그냥 연안 앞바다, 잔잔한 연안 앞바다에 계신 분이 있고, 어느 분은 참 깊은 곳에 가서 또 험한 풍랑을 만나고 계셔서 지금 또 아이고 죽을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 풍랑이 지나고 이제 목적지에 다다라서 아 주여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내 앞에 놓여진 이 큰 물을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태풍이 온다, 파도가 몰아친다, 나는 다시 되돌아갈래, 난 다시 안 믿는 또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날래가 아니라 그 파도와 풍랑 앞에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용기 있게 깊은 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태풍은 나의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라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출항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과 다름을 무릅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함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와 기꺼이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니까요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아요. 송구하지만 기도도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주여 한마디가 정말로 하기 힘든, 너무나도 낙담이 되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주여도 하기 힘든, 아버지의 아쩌도 하기 힘들어서 이거 막 안 나오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큰 물에서 만나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폭풍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나를 못 지키는 그 태풍 앞에서 누가 자신을 지킨단 말입니까? 그 엄청나게 큰 배도 그냥 위로 던졌다가 바닥으로 내리꽂는 그 파도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나를 지킨단 말입니까? 그래서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떻게 나보고 이걸 감당하나 하시냐고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어떻게 이걸 건너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걸 이겨내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큰 물에서 만나는 태풍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중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누가 이 강풍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셔요. 아마 이 태풍을, 인생의 태풍을 맞닥뜨린 분들은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보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뭔가가 부족하고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셔서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슬픔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을 주신 분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겉으로 볼 때는요, 어떻습니까? 나보다 강하고 나를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나를 낙담케 하는 이 고난의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요. 주님이 날 떠나셨기 때문에 태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태풍이 분다라는 것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셨다면 태풍 안 불 겁니다. 태풍 안 불 겁니다. 왜요? 바다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태풍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삶에 우리가 감히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히 이기지 못할 태풍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탔습니다. 오늘 제가 예로 드린 대로 다시스, 지중해로 가는 배죠. 거기서 뭘 만납니까? 태풍을 만나죠.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태풍을 만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태풍을 만난 겁니까?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포기하셨으면요, 그래 니 잘 가라, 그래 너 다시스로 가라, 나는 다른 놈 세울란다,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는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바다로 던져짐을 당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왜 이런 태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한숨 쉬게 하고 괴롭게 할 이 태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놀라운 예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인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가 잘못해서 노예로 팔린 것도 아니고 그의 형들이 노예를 팔았죠. 그를 시기에 해서. 그가 왕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는 충성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왕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냐면, 들어갈 때는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나갈 때는요, 바로가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해야 돼요. 근데 바로가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기록이 남아요? 기록이 없죠. 그 바로는 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그는 세상의 상식으로 따지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의 몸이 쇠사슬에 얽매였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각주를 보시면은 그의 혼이 쇠사슬에 얽매였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는 절망 속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쇠사슬이 그를 절망에 이르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려고요. 그를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요. 우리 앞에 놓여진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너는 이 여정을 감당할 힘이 없으나 바로
내게만이 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니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뭘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뭐 1렙에도 사실 좀 스포츠도 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이해가 안 갔던 사람이에요. 왜 아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학창시절 때 별명이 뭐였냐면은 짐승이 아니고요, 개짐승이었어요. 얼마나 하여튼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고 하여튼 축구하면은 뭐 태권 축구하고 이랬는데 몸 반신불수 된 이후부터는요, 족구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건강을 자랑하던 자에게 건강을 앗아가셨죠. 그런데 그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사역을 내가 하고 싶다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내 자식들 내가 내 뜻대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깎으시면서 결국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29절에서 32절 바로 그것을 경험한 자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신들린 배 조종 기술로 이 태풍을 헤쳐왔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누굴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정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뭔 얘기하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얘기하는지 내 얘기하는지. 내 자식 자랑, 내가 가진 거 자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면 여러분 아직 태풍 제대로 경험 못 한 겁니다. 태풍을 경험하고 태풍을 이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내가 할 만한 하나님 얘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이면서 모였을 때 무슨 얘기 하십니까? 모여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래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 사역을 하라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라고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풍을 이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서 모두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태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한숨의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자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문제로요. 왜? 모든 태풍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문제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겪는 이고나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사 저 사람을 내게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요,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의 문제로 만드시면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시험으로 고백하시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죠. 내가 태풍을 어떻게 그칩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잠잠케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주님께서 또한 나의 어떤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실까? 그 기대와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모든 태풍을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오로지 주님의 극률하심과 사랑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